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양식이 있고, 그 다음은요, 영의 양식이 있다. 그러면 육신의 양식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영의 양식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육의 양식을 통해서 뭘 보자? 영의 양식을 보자. 육의 양식은 뭡니까? 육의 양식은 고기도 될 수도 있고 빵도 될 수도 있고 밥도 될 수 있죠. 그럼 영의 양식은 뭡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에 항상 육신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영을 생각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양식요? 영원히 사는 양식. 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생각과 맞지 않는 주님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인간의 생각과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된다? 한 가족이다. 그러면 한 가족이라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자기의 뜻을 구하고 찾고 애쓴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우리의 코드와 맞지가 않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 있을 뿐인데 우리는 이거는 됐고요.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교회가 부흥하고 신자의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 생각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이용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기에 누가 좋아한다? 인간이 좋아할 것뿐이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어떤 문으로? 좁은 문으로.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왜 미움을 받느냐? 세상은 세상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하늘의 사고방식이고 곧 성령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두 정당이 있으면 두 정당에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듯이 예수님의 당과 사단의 당은 늘 서로 뭐 하는 관계다? 싸우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다. 왜? 생각이 다르다. 생각 자체가 다르다.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과 합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 속에는 나는 첫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 번째, 나라가 임하기를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를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내 뜻은 버려져야 할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라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고방식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내게 뭐가 되느냐? 고난이 된다. 고난.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세상 사고방식 따라가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사는 맛이 나지. 트로트가 재밌고 스포츠가 재밌고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지요? 그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생각을 완전히 집중해야 돼. 사고방식을 바꿔서 들어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상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사고방식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하여, 놀아도 주를 위하여, TV를 봐도 트로트를 봐도 항상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딱 가운데 놓고 항상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다?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기도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신자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기도함으로 자기 욕망을, 자기의 그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생각 자체부터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모든 걸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만족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만족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다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가 살아보면 되느냐? 홀로 섬에 혼자 한번 살아보십시오.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빌딩 같은 거 있으면 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근데 도시에서 살다 보니 뭐도 있어야 돼?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또 정말 중요한 건 자녀 교육이겠죠? 뭐 이런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근데 혼자 섬에 있다 보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루 한 끼 밥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그치요? 어디 살고 싶어요? 그런데 굳이 뭘 달라고? 굳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없다. 없는데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오늘 그날의 양식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내일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뭡니까? 내일일 겁니다. 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죽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일을 위해 구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과연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느냐? 아니올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양식, 돈, 차, 집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우리는 뭐로 가득 차 있다? 세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와닿는다, 와닿지 않는다? 와닿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다. 불확실한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쌓아둡니까? 재물을 쌓아둡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양식으로 만족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내일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우리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믿을 것은 뭐밖에 없고 돈밖에 없고 뭐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대접받잖아요. 돈이 있어야 큰 소리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없어 보세요. 세상 사고방식으로 보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항상 사람은 내일 거를 걱정합니다. 10년 뒤도 걱정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내일 것만 바라본다. 저축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저축을 한다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을 모아두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꼬투리 잡으려면 이것저것 따질 것이 많은데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자 이거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모은 이 돈이 중요한 이겁니다. 우리가 왜 내일을 걱정하느냐?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나의 생명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늘보다는 뭘 걱정한다? 내일을 걱정한다. 비록 저축을 하여 모아두었다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돈도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이제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부자가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놨다 해도 우리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자, 내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내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질이, 자 보십시오. 돈, 물질. 우리는 항상 이 물질이 내일의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에 집착하느냐? 물질, 돈. 우리가 왜 집에 집착합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내일의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며 내일도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신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뭐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밤 죽어도 감사, 좋아요. 오늘 밤 죽어도 정말 우리의 고백은 육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어디에 초점이 간다고요? 물질에 초점을 가지만은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속에서 궁금한 점이 이것저것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그러나 그걸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이 있고 뭐가 있더라? 영의 양식이 있더라. 오늘 우리는 지금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영의 양식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뭘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소, 돼지 이거 팔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만나를 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불평했어. 이제 뜻이 통합니다. 만나를 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추 좀 먹어봤으면, 고기도 좀 먹어봤으면, 소고기 먹여놨더니 이제는 삼겹살 먹고 싶다. 항상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입에는 뭐가 달려있다? 모터가 달려있는데 불평이라는 모터가 달려있어갖고 끊이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하루의 양식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면 뭐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곧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는데, 자, 내일 뭐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냐 하는 염려로 저 같은 경우는 만나를 4박스 하루에 막 힘을 다해서 2박스 모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모아놨더니 앞에 나왔던 것처럼 벌레가 생기고 썩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읽었나요? 다시 앞에 거 보시면 벌레가 생겨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이때 만나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일용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만나, 육신의 것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은 만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할 때 3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 문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은 첫 번째 뭐라고요? 만나, 물질 생각하면 돼요. 만나 뭐라고요? 만나, 떡, 물질.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들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입에 뭘 달았다고요? 불평이라는 모터를 달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만 늘 늘어놓는다. 그래서 만나하면 일용할 양식 첫 번째 만나, 두 번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세 번째는 예수님, 영혼의 양식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하면 이 3가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통해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려 뭘 주실 것이다?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또한 내일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로 감사하고 내일 아무리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은 우리 사람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내일도 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다.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 살게 할지 죽게 하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내일 잘 될지 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살게 하셨으니까 내일도 잘 될 거야, 이런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내일도 뭘로 살자? 하나님 은혜로 살자 말이지. 신자가 내일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을 계획하신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제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쏟아져 있다?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느냐?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일이 어떤 내일 항상 어떤 미래가 주어지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의미가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십시다. 오늘이 하나님의 소관이라 내일 또한 하나님의 소관일 뿐이다.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살아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내일이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성사되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이다. 어떤 계획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일이 잘 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항상 믿는 사람은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멘이십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냐 하는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신자의 믿음이다. 광야에 있어 보십시오. 광야에 있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디에?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보이는 게 뭡니까? 하늘. 그 다음에 땅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사막인데 너무 뜨거워. 살 수가 없어. 그때 위를 봤더니 구름 기둥이 있네. 밤에는 또 너무 추워. 근데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잘 돼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죽을 것 같이 매달리지 말라.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물질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왜 살게 하셨느냐. 그게 초점 아니에요. 만나가 초점입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알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수요예배 드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그걸 아는 자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수고하여 저축도 하고 물질을 얻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알고 이걸 증거하며 살아라고 만나를 주셨고 물질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신자에게 참된 양식은 무엇인가? 양식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진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 3끼 양식인가? 3끼 양식이 우리를 살리느냐? 물론 그러한 양식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것은 맞다. 양식은 뭘 살린다고요? 육신을 살린.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육신을 뭐라고요? 가봐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식은 우리 육신을 살린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지탱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 알겠죠? 육신은 오늘까지 살든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일까지 살든지 육신을 지탱하게 하는 힘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몇 년을 살고 죽었던 죽는 것은 동일하다. 오늘 이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나이가 같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 다 다양하다. 삶에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만나가 자신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라면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개념이 조금씩 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아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 멀어지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멀어지지 않아야 영원히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해라. 만나를 주심도 40년 동안 만나를 주심도 오직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갑자기 소고기가 떠오르고 부추가 그 다음에 양파가 마늘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땅을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늘 누구 중심이 되면, 자기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사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럼 우리는 철저히 영원히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몇 년을 살다 죽을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신자에게 참된 양식, 진짜 양식, 일용할 양식은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라 이 말은 세상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뭐가 되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된다? 영원한 양식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뭐가 된다? 영원히 사는 양식이다. 영원히 사는 양식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만나, 진짜 만나이신 분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하듯이, 떡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진짜 만나이신 누구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피와 살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내가 죽은 자가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는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는다. 믿는다. 먹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믿는다. 피와 살을 먹는다. 어떻게 우리가 먹어? 짐승이냐? 인육을 어떻게 먹어?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그래서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 종교다원주의도 아니고 혼합주의도 아닙니다. 여러 종교를 포용하는 포용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오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만 붙잡자. 예수님 붙잡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 이게 새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 뭐라고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사람.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다. 나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야 하면 누구만 드러내면 되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면 된다 이 말. 이러한 신자에게 세상의 것은 썩는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시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먹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많이 드십시오. 있으면 있고 없으면 다른 걸로 배채우면 되잖아요. 꼭 고기로 배채워야 됩니까? 풀로 배채우면 안 됩니까? 네. 콩으로 배채우면 안 되느냐. 그래서 너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거 초점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집도 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물질의 축복도 얻고 그러자 이거는 거짓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루 양식으로 만족하는 뜻이 아니라 하루 3끼 먹고 남은 거 모두 팔아서 다른 곳에 기부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별의별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시대를 사는 자다. 새로운 시대에서 양식, 새 사람의 양식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구할 참된 양식, 참된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지나간 날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잊어버리라 했죠. 왜?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은혜로 족한 것이고 오늘은 새로운 양식이 필요해요. 아멘. 오늘의 양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늘 새끼의 양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러면 양식을 먹었으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만 드러내는 거? 예수님의 은혜, 자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에게 쏟아졌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군요. 신자도 부지런히 수고하고 일하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일해서 버려지는 세상의 것이 내게 생명이고 나를 살린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다 말씀했지요. 육신은 결국 썩어질 몸일 뿐임을 알기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